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요, 다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분은 물부터 마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분은요, 핸드폰부터 찾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출근해서도 어떤 분은 커피부터 마셔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요, 출근하자마자 인터넷부터 확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월급을 받으면 누구는 오늘 월급 받았다, 외식부터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받자마자 저축부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순서는요, 저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순서 잘 모르지만 내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루틴은요, 저마다 다 가지고 있고 또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루틴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 나에 맞춘 그 모든 순서가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도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식이 태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자식에 맞춰서 나의 모든 일상의 순서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요, 바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순서가 바뀔 때에 비로소 우리 삶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삶의 순서가 바뀌지 않잖아요. 늘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삶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또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추구하고 여전히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모습,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그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순서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서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우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가 정직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직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 아니, 왜 주님은 우리가 정직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태도가 정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바로 정직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정직한 태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성경을 보면 수차례 반복 또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야곱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함께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한 에서의 제안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참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자신의 자식들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당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도망한 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야곱이 언제 결혼했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7년이 되던 해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모두가 14살 미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연약하다. 지금으로 따지면 애들이 유치부와 유초등부 애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축의 새끼가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잡히지 않으려고요, 전력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나온 그 야곱과 그의 가축들이 해를 입었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0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들만 골라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축은요, 양떼는 튼튼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 이것은요, 과장이 많이 섞인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뒤에 보면요,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야곱은 지금 에서와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에서로부터 모든 것을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지 않을까요? 지금 에서로부터 용서받고 화해한 것 같지만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형 에서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제안에 야곱은 거짓말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에서와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두 기도의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목숨을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한마디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형과의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곱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곱은 아마도요, 400명이나 끌고 나오는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지금 갑자기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에서의 제안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사용하는 것, 옛 본성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우리는요, 문제만 놓고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만 놓고서, 위기만 놓고서 우리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에 거짓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역대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평가한 그런 열왕기서나 혹은 역대서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정직이 평가의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는 이 왕은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등의 정직에 대한 평가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무엇보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뜻을 이루는데 조회수를 높이고 혹은 관심을 끌고 이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가면 갈수록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행여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는 세상의 욕심에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우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다른 일과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염려하던 에서와의 만남은요, 너무나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도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그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한 대로요, 빨리 베델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거기서 서원한 대로 자신이 받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요, 에서와 헤어져서 베델로 가는 것 같더니만 중간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숲곳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당시에 실제 야곱의 자녀들은 많이 어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도망치듯이 이동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은 집에서 어느 정도 피로가 회복이 된 이후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베델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는요, 그 아이의 땅을 사고서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 있나? 여러분, 세겜은요, 베델로부터 약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으니까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 있나?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아마 야곱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분명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배보다도 가족을 먼저 챙겼습니다. 야곱은 예배보다 소유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챙기고 그렇게 소유를 먼저 챙기다 보니까 야곱의 예배는요, 점점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뒤로 밀려났다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배가 밀려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뒤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밀려났다. 이 말은요, 내게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세상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그렇지. 아니,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아니, 내가 지금 잠깐 건강 때문에 그렇지. 예배를 드리긴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점점 뒤로 밀리게 되면 그 틈을 노리고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베델에서 얼마나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기억하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랑이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을 우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선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선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요,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성읍 앞에 땅을 사서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의 이름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쪼개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그러니 세겜이라고 하는 성은요, 일찍이 전통적으로 그 농경과 문화가 부흥한 그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역사도 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땅을 사서 정착을 합니다. 발전된 도시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발전된 도시 앞에 땅을 샀죠. 재물은 늘어나죠. 자녀들은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평안하죠. 아마도 야곱은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 성공했다, 나는 앞으로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단을 쌓으며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요, 야곱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의 성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창세기 31장에 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베델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델에는 세겜 성처럼 편의시설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돌 베개를 베고 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가면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베델에 가면 사업적인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스는요, 방황하다, 헤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델에 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더라, 헤매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도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보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승리자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을 원한다, 내가 축복의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바라기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 제쳐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입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